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크리스천 신앙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이선경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카일 아에들먼 목사가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제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절에서 22절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배와 아버지를 두고 떠났습니다. 마태는 어떤가요? 세리였던 마태 역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세리 일을 하던 중에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자신의 생업과 가족을 뒤로한 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는 부담이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의 생업과 가족을 뒤로한 채 신학교를 등록하여 목회자가 되어야 하거나 오지의 선교지로 선교를 떠나야만 하는 마음의 부담이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전문 사역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는 그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면서도 큰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가 세리의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바로잡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다고 자원했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직업을 내려놓고 사역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나의 죄에서 돌이켜 옳은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궁금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요. 또한 삭개오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에게 있던 재산의 소유권을 내려놓거나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는 않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지적하시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이며 따르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혹시 카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따르지는 않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직업을 버리고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며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예전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예전의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믿으면 무슨 복을 받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무슨 복 받는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복에 관해서 유일하게 그 정확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뭐가 복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에 관한 기준이 틀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마저 또 결국은 온전히 빗나가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복을 말씀해 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바로 가장 무리들 앞에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서두 처음은 도대체 뭐가 복인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는 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슬픈 사람들과 슬픔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거칠고 각박한 세상, 그저 부딪히고 악을 쓰고 살아야 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 도대체 이게 의로운가 불의한가? 어떻게 살아야 나는 의로운 삶을 사는가? 의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그 의에 목이 말라야 그게 복이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개나 짐승이나 하는 소리다.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복이고, 마음이 그런 결과 청결해야 복이고, 화평케 할 줄 알아야 복이고, 어디를 가나 시비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잠잠케 하고 그 사람들을 화해케 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복이 있는 삶이다. 그리고 오늘 10절 이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복의 클라이맥스예요. 팔복의 마지막은 복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복 중에서 가장 높은 복, 지고의 복, 그 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를 말한다고 수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정상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 그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의로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 몰라도 법이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이 있다, 무슨 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의로움에 대해서 그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지혜를 배우고
의로움을 얻게 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의롭지 않으면 어떤 의로움도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 예수를 부인하고서 의롭고자 했던 사람이고 예수 없이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그 의로움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한다면 날마다 그 바른 관계를 점검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의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합당한 행동을 의롭다고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보다도 앞서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의로운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효도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비유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효도가 없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의로움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어떤 기준에 합당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로움이란 늘 상대적이고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의로움의 기준은 늘 변하는 것이죠. 어제의 의로움은 오늘 불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불의가 내일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누가 의롭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확인하지 않고서 그를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의로운 인간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로움은 항상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경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과 의의 기준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편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그 말을 우리가 또 전했을 때 그 말을 지키면 예수님을 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거절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거절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기준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통속적인 기준과는 다른 기준의 삶을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점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이든 타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을 모두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그 고난을 그는 얼마나 극심하게 받았는지 우리가 입으로 다 옮길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가 이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언제 편했다는 겁니까? 예수 믿고 편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는 왜 편한 길을 버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박해의 길을 걸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다시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박해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신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는,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안 살아서 편히 사는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니까 편한 거예요. 경건의 내용대로 살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매일 웃고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우리는 복받는다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어떻게 바울이 견뎠는지를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거꾸로 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강하게 만들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이런 개념은 여러분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이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가서 박해받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기껏 복음을 좀 배우고자 했던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간디는 이 요절에서 넘어졌습니다. 왜 예수 이자는 자기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하나? 무소유 좋다, 좋은 개념이지. 비폭력, 그 훌륭한 개념이야. 그는 다 받아들였지만 끝내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 제자도의 길은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이 개념, 그 박해가 왜 특권인지, 왜 그 특권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인지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한 것이죠. 그는 인도의 성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데는 탈락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11절 12절 이 말이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너희에게 모든 악한 소리하고 뒷담화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하는 거, 그런 소리 들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칭찬받고 훈장받고 표창받고 사람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받아야 그게 복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거도 먹어야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박해받아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뒤틀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소유와 관련된 복이에요. 뭘 더 가져라, 뭘 더 높아져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 개념 속에서 복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가 더 커져야 되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영향력이 생겨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의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기독교가 복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맞는데 어떻게 하다가 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복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복이고 그들처럼 잘 사는 게 복이 된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게 복의 권위입니다. 베드로가 우쭐대고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하다가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게 뭡니까?
그도 고난을 받아야 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김을 받았구나. 고난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가니까 이제 난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구나. 그래서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무슨 수치를 겪었습니까? 무슨 치욕을 당한 일을 겪었습니까?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간증이라고 듣고 다니는 거예요? 뭘 간증에 세웁니까? 세우기를. 교회가 그런 간증 듣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변질될 대로 변질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 꼴값 떠네.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나이스하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내가 놓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린 거죠. 세상은 예수님한테 이제 아무 관심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개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성취, 자기 성공, 그게 오직 관심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런 게 귀에 들어올 리가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느 날 이사 가야 이게 이사가 잘 가서 복이 있냐 이런 거나 생각하고 어떤 날 결혼해야 그게 부부간에 합이 되냐 이런 거나 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귀에 들리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삶으로 증언해야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비록 이런 설교라고 하지만 이거 진작 알았으면 저는 안 믿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믿다가 벌써 죽었거나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뭐 이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걸 알고 왜 믿겠어요? 이걸 알고 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있는 대로 말씀대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차라리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믿는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느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무슨 직분 받으면 뭐예요? 목사 장로면 뭐합니까? 어느 성경 버전 읽으면 뭐합니까? 무슨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라 무슨 새 번역을 읽어라 무슨 몇 대째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소금. 박해받고 죽어야 소금이 되듯 그리스도인은 박해받고 죽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거 우리는 지금 이건 찬장에 앉아있는 거예요. 무뚝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왜 가라? 너희는 가라. 왜 자꾸 주님은 가라고 그럽니까? 소금 좀 가서 뿌려라 제발 좀. 저기도 썩고 여기도 썩고 저기도 맛이 없고 여기도 맛이 없으니 가서 좀 뿌려라 제발.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서 네 모양은 없어지고 네 고운 모양도 없어지고 네 형태도 없어지고 너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그게 내가 이루어지는 길이다. 그게 내가 진짜 기쁨을 맛보는 길이다. 인간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내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본질이 완성되는 것이고 내 본질이 성취되는 것은 내 형태와 모양이 없어지고 내 존재와 자존심과 체면이 다 구겨져서 너는 흔적도 없어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완성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화려한 샹들리에가 지붕에 달려있으면 뭐합니까? 천장 꼭대기에 샹들리에가 달려있으면 뭐예요? 밤에 어두워졌는데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화려한 조각을 단 등이 있다고 칩시다.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등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장식용 등이라면 모를까, 불을 밝게 되는 본질에서 벗어난 등은 등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인간끼리는 좋아하겠죠. 수많은 등을 콜렉션 해놓고 우리 집에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건 값비싼 등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둠이 짙게 내렸을 때 내 발 앞조차도 비치지 못하는 등이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등이라면 산 위에 동네 두더라도 감춰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는 것을 세상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보다 쉬운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간 일도 없고 포로의 후손이 된 일도 없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환경이 우리보다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던 환경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포로의 후손이 와서 왕궁에서 최고위직에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사는 거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야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서 총리를 내 왕의 밑에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5살의 신앙 정도를 결심하고 80세가 될 때까지 신앙을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킨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있겠습니까? 하기야 그래서 다니엘서가 탄생했겠죠. 그랬던 거지만 30일만 죽은 듯이 지내면 돼요. 30일만 참으면 돼. 한시적인 자기 겨냥법을 만들어서 기도 금지법이 발동이 됐단 말이에요.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창문 닫고 조용히 골방에 와서 혼자 기도하면 돼. 그는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는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자기와 신실함을 어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고위직에 있는 놈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 다니엘 하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쓰잘데없는 지혜를 다 짜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왕도 어쩔 수가 없어. 다리오 왕도 이걸 해야 당신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하고 속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깜빡 속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보니까 다니엘 잡으려고 한 걸 뒤늦게 알았어요. 풀어줄 수가 없어. 지가 도장 찍어놓고 이제 어떻게 뭐.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다니엘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이에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었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뭐 이런 신앙이 다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걸 내가 다 알고 지켜봤기 때문에 네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불신자가 신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불신자가 코웃음 치는 신앙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 어쩌면 뭐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이런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기꺼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냐는 말이죠. 왜 박해를 알면서 이 박해를 받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시작했던 말씀,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믿어라. 얘기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지만 모세는 팔이 땅에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주고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반석에 앉혀서 제단 위에 제물이 된 것처럼 앉혀놓고 쉴 새 없이 기도하도록 했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끝없이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결단하고 어디를 가든 그건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제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소리에, 헛된 정보에, 거짓 조작에, 거짓 선동에, 거짓 여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어둠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뿐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준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분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놓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절대적 기준을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상대적 기준에만 묶여 사는 사람들이 미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잘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다. 근심하지 마십시다. 준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분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제대로 충실할 뿐이에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모든 독일 관리들은 신실하게 충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 안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더 게으르지 않습니다. 더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완성은 따라서 박해받는 데 있습니다. 고난 겪는 데 있습니다.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다면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지역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알칸사주에는 한인들이 약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틀락시에 위치한 샘스 오리엔탈 스토어 마켓에 저희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고 바알은 신이 아닌 것을 증명한 엘리야.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아합 왕도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지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기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며 홀로 유대 광야로 쓸쓸히 걸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유대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가던 엘리야는 마음도 몸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걷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군요.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선배 선지자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기에 저는 이번에는 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저를 이제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없이 말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엘리야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지요. 자고 있는 엘리야 곁에 나타난 천사는 엘리야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엘리야를 깨웁니다. 엘리야야, 어서 일어나 이것들을 먹고 힘을 얻도록 해라. 천사의 말을 듣고 눈을 뜬 엘리야의 앞에는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과 물이 한 병 있었습니다. 오랜 길을 걸어와서 피곤했던 엘리야는 떡과 물을 통해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허기를 채운 엘리야는 또다시 그 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웁니다. 엘리야야, 어서 일어나 먹고 힘을 얻도록 해라.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 같구나. 네. 알겠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자신 앞에 놓인 음식들을 먹으며 힘을 얻었죠. 그렇게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무려 40일이나 걸으며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40일을 걷자 엘리야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산, 호렙산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한 굴을 발견하고는 그 굴 속에 들어가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동굴 안에 움츠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아이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 남은 선지자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이 민족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 굴에서 나와 나의 산 호렙산의 발을 딛고 내 앞에 서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두운 굴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굴 밖으로 나오자 그의 앞에는 밝은 빛이 있었죠. 그가 그렇게 산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앞으로 지나가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시자 강하고 큰 바람이 불며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놀라운 광경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인생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